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좀 익숙하시죠? 오늘은 제 3장 유혹과 타락입니다. 이 부분은 인류 첫 조상의 범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대한 해설이죠. 이 장을 시작하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법률가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정의할까? 우리가 자꾸 범죄 이렇게 하니까 법 상식에 의하면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상식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걸 해당성이라고 그러고요. 또 위법성, 마지막으로는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해당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행위가 어떤 법 조문에 실제로 위배되도록 해당이 되느냐 여부이고, 또 위법성은 그 해당된다 하더라도 뭐 그때 정당 방위가 됐든지 또 뭐 아니면은 긴급 피난 같이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불가피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면 면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위법성이고,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뭔가 하면은 그 행위자가 뭐 우리 한국 형법은 14살이죠. 그 아주 어린 아이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뭐 금치산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정신지체이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행위의 사회적 행위에 어떤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감경된다 그러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이 범죄 구성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까?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는 말이 법률적으로도 맞을 테니까요.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내용 전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로 5절은 유혹, 6절은 범죄 행위, 그 다음에 7, 8절은 범죄 결과에 대한 자각, 그 다음 9절로 14절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 15절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 다음에 16절로 19절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죄의 결과, 20절로 21절은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인데 그 반응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 21절로 24절은 에덴에서의 추방,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혹과 범죄와 그들의 자각과 이후 하나님의 확인 부분까지 살피고, 다음 주에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장은 1절에서 유혹의 매개물이 된 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고 쟤는 참 간교해 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간교는 나쁜 말이죠. 이게 부정적인 지혜를 의미하죠.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간교하게 지으셨다면 그 간교한 지혜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덕적 책임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이 뱀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간교라고 번역된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가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제 그런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원 상태에 있을 때 뱀이 아룸하다 그러면 그것은 뱀의 부정적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긍정적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정적일 수는 없는 거죠. 뱀이 아룸하다. 특별히 이 단어를 창세기 바로 그 3장 1절에 바로 앞절인 2장 25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다 히브리어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로 한번 그 읽어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할 때 그 벌거벗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밈이에요. 그러니까 그 2장 25절과 3장 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식인가 하면 사람은 아룸밈하고 뱀은 아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서로 통하죠. 이렇게 발음이 서로 통하는 두 언어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 동계어, 영어로 cognate, 동계어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그 창조 상태에서의 인간의 완전함과 또 뱀의 완전함을 그렇게 동계어, cognate, 아룸밈과 아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과 여자의 대화 과정을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맨 처음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 때 뱀과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대답하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만 말을 걸고 여자만 대답하죠. 이게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대화에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혹자가 필연 여자가 혼자 있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다음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뱀이 말을 한다는, 피조물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짐승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언어 기능이잖아요. 근데 뱀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뱀 배후의 영적 존재인 사단이 뱀을 통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런 이유로 사단이 뱀을 통해 말을 그리고 처음으로 유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뱀이 사단의 대명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단을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그 사단의 이름이 옛 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뱀을 통해 사단이 한 첫 말이 뭡니까? 뭐죠?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참 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표현 속에는 뭘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고 무엇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이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 여자가 뭐라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대화 끝. 그런데 일부러 그 대화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여자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질문 우리도 많이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부분 접근해 오고 있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이죠. 여러분 이 대답도 참 묘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정확히 우리 주님이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딱 표현했죠. 그 단어를. 그런데 여자가 대답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대답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일반화시켜 표현합니다. 그 대답을 바로 하는 것을 이미 뭔가 피하고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은 정령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가정법이에요. 히브리의 pen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lest should, 가정법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이런 대답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녀의 내적 심리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반응을 읽고 사단이 결정타를 날리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정령줄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정령줄이라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와 정령 죽으리라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근데 실제로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은 뭐밖에 없어요.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랬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양립될 수 없는 이 말에 의해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 그 말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라는 말 외에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설명이 없겠죠. 유혹의 마지막 단계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신의 돌직구를 날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을 막으려고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본성에 대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발전을 어쩌면 막으시고 당신과 같이 않게 되려고 막으셨다는 하나님의 그분의 그 본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직접적인 돌직구입니다. 이게 다 미혹의 과정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아주 간교하잖아요. 이 말이 아주 그 사단의 말이 아주 간교하잖아요. 그래서 뱀을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이 그 간계로 뱀의 배후에는 사단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여자가 완전히 유혹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가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인류의 범죄는 여자분들의 이 방종으로 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혼자서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한 번은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가만히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예,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자가 혼자 다닐 때 남자는 뭐 했나요?
그렇게 하시더니 하는 말이, 제가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므로 인류의 범죄는 여자의 방종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남자의 무관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와, 굉장한 영감적인 해석이었어요.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하여간 여하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다 그럽니다. 여자가 미혹됐어요. 완전히 유혹됐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여기 6절에 표현한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혹된 마음이, 그 나무가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했죠. 다시 말해 유혹된 마음 상태가 보고, 그 다음에 먹고, 보고, 아는 일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죠. 마음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달리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바뀐 판단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유혹된 마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마침내 여자가 그 실과를 딱 먹습니다. 6절.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자기와 함께한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표현이 그 유혹과 범죄 과정에서 늘 계속해서 이 남자가 함께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딱 표현해요. 그러므로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야 할 때, 성경상 남편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 자기와 함께하니라는 말은 그 순간 그 현장에 함께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도록 허락된 남편이라는 뜻이겠죠. 그 남편을 찾아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아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이 먹을 때, 아담이 그 먹는 행위는 어떤 판단에 의해 먹는 행위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언약을 어긴 죄라고 표현합니다. 인류의 범죄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말해 유혹된 범죄가 아니고 선택한 범죄예요, 아담의 죄는. 왜 선택했을까? 그렇게 먹기를 선택한 아담의 동기를 설명하기를 부조와 선지자 56쪽은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 여학생들,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나 당신과 같이 죽을 거야. 그렇게 해준다면 그 남편 좋은 남편이야, 나쁜 남편이야? 멋있는 남자지요? 아내의 죽음에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선택한 죄라니까, 아담의 죄가. 이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에 의하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남학생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정말 멋있는 남자지요? 아니요. 범죄한, 살펴봅시다. 범죄한 그들이 이제 곧 그 죄의 결과를 자각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인이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은폐와 도피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지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런 눈 밝음은
전혀 긍정적이구나, 건설적인 눈밝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순결했는데, 깨끗했는데 그게 사라진 거지요. 그들을 두르고 있던 어떤 그 빛의, 표현대로 하면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진 겁니다.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죄의식의 눈이 밝아진 거죠. 부자 선지자 57쪽,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끼게 됐다. 사람이 이렇게 공허해지고요, 뭐가 이렇게 벌거벗어졌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가리게 돼요. 은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교만하면 사실은 그 교만한 그 사람은 굉장히 열등감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열등적 우등감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잘난 척하고 도도한 사람이 있죠.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허전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옷 입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폐하기 위해서 필연 가려야 되는데 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이 느낀 첫 번째 자각 증상이 벌거벗음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자기를 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심습니다. 은폐하고도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도피하죠. 죄 없는 사람은 경찰 봐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차가 옆에 서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죠. 경찰관들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아낸답니다. 이렇게 딱 차 반응 보고도 문제 있어 하고 딱 이렇게 찾아낸대요. 도피하는 심정 뭐 그런 거죠.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 다음 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시작. 됐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못 찾아서 어디 있냐 하고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 숨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실 수가 없죠. 그런데도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이 질문이, 인간을 향해 던지는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에 가보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두 질문이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두 질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하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 질문의 의도는 아담이 숨은 장소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왜 나를 피하니? 왜 거기 있니? 라고 하나님과 당신과 아담 사이의 그 관계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피하는 아담에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렇게 대답하는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던지시는 것 역시 먹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아담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그의 행위를 확인해 가시는 거죠.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도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아담이 아내라고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내게 주므로, 아내라고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인칭화하는 거죠.
대답이 참 묘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그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이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우회하는 거죠. 내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면 자기와의 관계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아까 먹을 때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먹었던 아담이 왜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주니까 넘어갔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치사하지요. 뭐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없고 남자들에게만 있는 이 목에 약간 돌출된 이 부분을 가리켜 아담의 사과 그렇게 부르죠. 먹다가 걸렸다는 거지. 우리 남학생들 만져보는데 예. 아담은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 죄가 그들 사이를 벌써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역시 뱀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참 재미있어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내가 했다 그래 놓고 책임을 추궁당하면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하죠. 권리는 자율로 책임은 타율로 대답하는 죄인의 본성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묻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이미 죄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1장에서 했던 것처럼 죄가 용납된 이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대쟁투의 과정을 통해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쟁투의 전장이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이 땅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뱀이 저주를 받습니까? 4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금입이다. 영어로 golden mouth, 금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뱀이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아들을 살해당한 부모가 그 살인자를 처형할 때 그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 칼을 부러뜨리는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다. 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이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살해했다. 그 곰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하튼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는 말은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부조 선지자 53쪽에 그 뱀에 대해서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설명이 매우 개연성 있는 설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 보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뱀의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마가복음 미가서 7장 17절이나 이사야 49장 23절, 시편 72편 9절 등등에 보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아주 징벌을 당해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법률상 범죄 행위에 해당될까? 범죄 행위의 3대 구성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분명히 해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명히 위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뱀과 여유 있게 대화하다가 스스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선지자는 뱀의 첫 말을 들었을 때의 여자에 대해 54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생각의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기 생각의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아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아름다운 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식입니다. 또 아담은 전혀 유혹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선택했죠.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남자와 여자의 첫 남자와 여자의 그 범죄 행위를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그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른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창조되던 날에 결혼했습니다. 생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개인의 판단과 그 개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이렇게 미성년자가 되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책임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범죄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배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찰이고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죄에 관한 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얻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경험한 죄를 이기는 것이 모르는 죄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은 죄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죄를 이겨내는 것이 모르는 죄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유혹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해서 다가오면서 말이죠. 하와에게 주었던 뱀의 목소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부조 선지자 59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지 않으셨다. 우리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경험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 권면은 사단의 또 다른 목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오늘 제3장 유혹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